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이제 맥주절이야? 그런가벼. 우선 그래 감사헌금 하라는 소리야? 맥주절 봉투 어디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은 절기가 뭐요? 난 그런 거 몰라. 난 그런 거 알고 교회 다닌 적이 없어.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은 이 절기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해 있고 또 이 절기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키고 있고 중요한 거, 이 절기의 의미는 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가 아니고 해온대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든 아니면 다른 절기, 꼭 절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여러 신앙의 활동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성경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런 걸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이렇게 설명하는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때가.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은 제가 지난해 맥주 감사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그때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 교회에서는요, 감사의 절기로 이 두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어떤 무엇인가를 기념하거나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두 번 지키는 절기 있습니까? 두 번 지키는 절기 없습니다. 성탄절도 한 번이고요, 부활절도 당연히 한 번입니다. 물론 그런 절기는 두 번일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두 번 연거푸 이렇게 지키는 절기는 감사에 관한 주제로 지키는 절기밖에는 없다는 거, 여러분 그 점이 굉장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듯이 7월 첫 주에 맥주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죠. 물론 두 절기 모두가 다 성경에서 가져온 절기이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신 아주 소중한 전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선 그게 성경에서 가져온 절기라고? 그러면은 성경 어떤 절기? 성경에 있는 절기가 어떤 건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절기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알듯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 그리고요 7.7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3대 절기라고 이렇게 불리죠. 구약에 그 외에 다른 많은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요 모두가 다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농사와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다 구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구속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게 구속사죠.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실은 이처럼 이렇게 7.7절이나 아니면 6월절이나 초막절이 세 절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이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의 완성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것이 어떤 거가 되었든 안식일부터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구약의 절기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이 장자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인 거예요. 넘어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이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구약의 어느 절기와 맞닿아 있냐면 바로 이 유월절이다.
당연히 그렇죠. 이 유월절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막절을 한번 보실까요?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그것에 관한 감사,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들을 이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들을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뭐가 있죠? 7.7절. 그렇죠? 예. 이 7.7절은 어떤 절기인가?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받는 때가 이 7.7절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받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7.7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7.7절이 되냐면은 7.7절은 이제 그 한 주가 7일인데 그 7일을 7번 해가지고선 7.7절이라 하고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50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처럼 율법을 받는데 그게 애굽을 출발한 지 바로 7주째 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근데 그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바로 그 7.7절 같은 기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7.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셨죠? 유월절과 그리고 또 초막절과 금방 말씀드린 이 7.7절은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역사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이 절기 모두가 농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요 3번의 수확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참 굉장히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렇게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인데 이렇게 3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또 오묘한 그런 은혜입니다. 어쨌든 3번의 수확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자면 그게 1월이에요. 그런데 태양력으로 보자면 한 3, 4월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기간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3, 4월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뭐가 나냐면은 보리가 납니다. 그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한 해 중에 첫 번째 나는 작물이 바로 이 곡물이 보리이고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이 유월절 그 다음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를 가리켜서 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갈수록 자꾸 복잡해져.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 다 됐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로부터 7주가 지나요. 7주가 지난 다음엔 어떤 그 작물이 올라올까요? 바로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을 수확해가지고 밀로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7주가 지나,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 해가지고선 바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요 좀 기간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태양력으로 보자면 한 10월경 이렇게 해당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한 해 마지막 여러 수확물들을 거두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주로 이제 열매인 거예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그런 열매, 그런 것을 거둬들여서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저장하다, 수장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절기 중에 어떤 거에 근거해 가지고 맥추절도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걸까요? 우리 마음대로 지키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뭔가 근거를 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추수감사절은 분명해요. 그렇죠? 구약의 초막절과 시기도 거의 겹치고요. 그리고 의미도 뭐냐, 서로가 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 근거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맥추절은요? 우리가 오늘처럼 기념하는 이 맥추절은 성경에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것은 사실은요 77절에서 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77절. 77절에 나는 작물이 뭐라고 그랬죠? 농사의 시기로 보면 밀입니다. 밀이 납니다. 6월절 바로 지난 다음 안식일 이후에 초실절인데 그때 올려드리는 게 보리라고 그랬고, 거기서부터 7주 지난 다음엔 밀 수확을 해가지고선 우리가 뭐 우리나라 농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한 번쯤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이렇게 읽으시니까. 어쨌든 77절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농사 환경으로 볼 때 밀은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리 맥자 써가지고선 맥추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3번의 감사의 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2번의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왜 성경에 3번인데 우리는 2번이냐? 우리 농사 환경, 우리 그 수확의 시기가 성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정해가지고 한 해 중간쯤 그 감사절로 지키고요. 다른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하고 그래서 한 해 마지막에 감사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특히 이 맥추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지켜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추수감사절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키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수십 년 전에 그 한국 교회의 절기들을 이렇게 지정하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한 해 말에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7월 첫 주, 그러니까 한 해 중간에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주 좋은 전통, 믿음의 신앙의 전통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한결같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다. 한결같이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한결같이 우리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감사다. 비단 이렇게 무슨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실패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한 나의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 자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요? 그들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그처럼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이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 그게 바로 이 본문 8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3절, 13절까지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어떤 심판의 판결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절은 호세아의 고발장이고, 선지자 호세아의, 그리고 9절로 13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판결문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8절을 먼저 보실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 풍성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은과 금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애써 외면해버린다, 모른 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책망이 바로 오늘 이 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외면하고 바알 신에게 달려가서 그것이 바알이 준 것인 양 착각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바알은요, 오늘 이 시대로 보자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 이것은 바알로 인해 비롯된 거야, 그러면서 바알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마치 그처럼 지금 내 손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부추기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 거, 이게 똑같은 일이라, 이런 얘기죠.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얻었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뭔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이런 내 상황을 보시라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죠. 아멘.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것을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그저 날 위해서만 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우상으로 삼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얻었으니 마땅히 그것을 누릴 주인은 바로 나야. 그건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 수고로 얻은 거니까 그것에 마땅한 수혜자는 바로 나야. 그런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서 시간을 내가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시간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얻었습니까? 건강은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의 터전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얻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오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이 고백 있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은 당연하고 마땅하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또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부터 사실은 또 출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 기초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감사 없이 믿음은 설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이 믿음은 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비단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설교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셈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감사고, 그런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셈해 보셨습니까? 셈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셈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의 권세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이거,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간 다음, 천국 간 다음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로 곧장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작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면, 아니 비단 여기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분명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어찌 그것이 적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만 있으면, 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적은 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펼 수가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셈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찢어져라 부르짖고, 아무리 내가 열흘 아닌 40일 금식을 하든, 무슨 1000번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요, 하나님이 빗장 딱 닫으시고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별짓을 다 한다 해도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불러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초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디 작은 은혜인가,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그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헬렌 켈러 있죠.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인생의 말년에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에세이를 발표했는데요. 유명합니다. 맹인이자 농아였잖아요. 헬렌 켈러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쓴 그런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은 친절과 겸손,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엔 출근길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소소한 일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눈치도 못하고 의식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숨결들, 그런 따뜻한 체온들, 그리고 늘상 출근하는 그런 일상들, 다시 말해 이건 일상입니다. 일상. 헬렌 켈러가 그렇게도 보고 싶은 기적은 바로 우리의 일상들이에요. 그녀에게 우리의 일상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기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이 다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합니다. 우리는 더 하죠. 이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일상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메아리가 감사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복에 대한 메아리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고 심지어 그분께 막 투정도 부려요. 불만도 막 털어놔. 그분께.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래서 셈해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셈해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감사의 메아리로 이렇게 터져 나와야 하는데, 감사의 메아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아까 8절을 봤는데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이제 몰수하리라. 호세아의 그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에 9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9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8절은 호세아의 고발장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호세아. 9절부터 13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9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히브리어로 라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죄인의 모든 범죄 항목들을 다 들은 다음에, 그리고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켄, 그러므로 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보자면 판사가 그러므로 3년형에 처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리라, 다 몰수하리라. 판결문의 요지는 바로 그건 것입니다. 이제 다 너희에게 준 은혜와 복을 거둬들일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베푼 복,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같은 그런 모든 복들, 뭐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절기와 월삭, 뭐 월을삭은 월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어쨌든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이제 폐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폐할 것이다. 그런 판결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거두어 가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술이 나서 그러신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이게 엄연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나열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잘못이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얻은 것인 양 여기고 하나님께 그 어떤 감사도 드리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그저 뭐 마음으로 하는, 또 입술로 하는 그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감사의 삶이죠. 감사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은혜를 무시하고요, 모른 채 하고 감사에 실패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도 실패하는 법입니다.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감사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감사로 검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은 감사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이 진정 믿음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을 근거해 있습니까?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믿음이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믿음이 무엇으로 검증받습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지만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 설교하느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정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셈해보고 진정 알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상에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세상이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로 인한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선물.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적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 우리 현실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이 있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로 인한 놀라운 구원, 천국의 소망, 하늘의 기업,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감사의 현실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셈해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실을 제대로 또 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한 주 속상했던 거, 마음 상했던 거, 그게 그거네요. 환경이 어려웠던 거, 불평 불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 염려와 걱정 있는 그런, 하여튼 우리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장애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인 줄 알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압도할 정도로 큰 우리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압도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죠. 아까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갑자기 제가 부르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마주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둘도 없는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의 현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와 죄가 우리에게 안겨준 그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그런 은혜입니까? 물론 오로지 은혜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닌 은혜죠.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녀된 그런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를 선택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씻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내게 부어주고 계실까? 왜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까?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리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단지 은혜이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다만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 있죠. 이분이 원래는 완고한 무신론자였어요. 지적인 엘리트잖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자기 지성을 가지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됐는지요. 하여튼 근데 이 C.S. 루이스가 자신이 회심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포로로 삼으셨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다. 이 C.S. 루이스는요, 체스판을 떠올리면서, 우리식으로 보자면 장기판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은혜의 포로로 삼으셨는지 묘사하고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계속 장군을 부르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항복시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앞에서 차로다가, 장기판 차로다가 장군을 부르면은 저기 다른 데로 피하면은 옆에서 마로다가 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피할 자리를 이렇게 보고 어디로 피하려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는 포가 장군을 부를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체스의 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일탈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분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분의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강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속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 볼 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내 홀로 살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나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저항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내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데?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저항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뭔데?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선물로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포로가 된 것을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셈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